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동강 나게 하시며 병거를 불사르는 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자, 46편과 47편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오늘 46편에는 개인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47편에는 국가 전체에게,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겠죠? 46편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믿음의 이게 벽돌을 쌓아갈 것인가라고 46편이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은 47편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또 저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믿음에 대한 강조지만 하나는 개인에게, 하나는 전체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언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김원기 집사님인가 한번 비유를 들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캄캄한, 이렇게 완전히 캄캄한 방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가두어 놓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막 몽둥이를 휘두를 때, 그때 인간이 가장 두려움이 가장 극도에 달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몽둥이가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고 어디 맞을 줄 모르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죠? 예. 김원기 집사님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겠다. 캄캄한데 막 무지막지하게 막 뭔가를 막 휘둘러대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디서 휘둘리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맞을지 모르는 게 이 극도의 그 공포,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을 모르면 그래요. 세상은 뭔가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이게 뭔가 한번 큰 사건이 터지고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가면 점점 불안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거든요.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정상은 아니란 말이죠. 사회적 분위기도 정상이 아니고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 되어져가는 모든 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아까 그런 공포 같은 거죠. 그런데 눈을 뜨고 빛을 비춰서 눈을 뜨고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 지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한 다음 지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뭐죠? 다음 지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시 환난을 겪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열흘 동안 뭐라고요? 환난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캄캄한 데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는 알고 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은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지금 이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지를 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환란을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예언.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은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획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획한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꺼내놓는 걸 보고 예언이라 그래요. 언이잖아. 말씀 언자. 그 다음에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짜놓은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시간에. 그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걸 보고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은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걸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예언을 우리가 예레미야가 한 말도 아니고 에스겔이 한 말도 아니고 다니엘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을 예언으로 선포한 거니까, 그러면 그 예정을 선포한 것이 그때 단순한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7년에 똑같이 나타날 것이고 미래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갖게 되느냐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언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서 이 환란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은 미래의 혼란 중에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7년이라는 건 굉장한 혼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혼란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죠. 이 믿음은 이미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갔던 오늘 행적, 오늘 여기 몇 절이죠? 8절 한번 보세요.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46장과 47장은 7년 환란에 있을 여러 가지 환란에 있을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7년 환란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셔서 그 땅을 황폐케 한 것을 과거 역사 속에서 봤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하냐. 와서 주의 역사를 봐라.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의 그 땅을 황폐케 한 것을 봐라. 우리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듣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은 이미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행적을 확인하게 해서 그 확인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중심에는 아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주권을 우리 온 인류가 기도한다고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뭘 하는 거냐면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온 예정이에요. 맞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정을 세우는 거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주권 안에서 예정하신 끝자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지점들을 하나님께 눈으로 확인했다면 우리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을 한꺼번에 보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 함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언과 성취를 믿는 믿음인데,
예언으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언이 성취됨을 눈으로 확인하는 성도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 세 개는 그 중에 산발이와 같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걸 지금 카메라 하려고 이렇게 찍기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세 발짜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세 발. 여기서 만약에 발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치 이 세 발과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 믿음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오시기 전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오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소망도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물러가지만 오직 남는 거는 사랑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주권.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실 것에 확신을 갖는 평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한 생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라면, 소망은 평안이라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은 사랑 안에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는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들이 항상 설교 소스를 줘요. 밥 먹을 때마다 한마디씩 뚝뚝 뱉는 게.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실 때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구해라. 또 하나님 걸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봐요.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자 봐요. 이제 여기에 나와요.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이? 이게 너무 느닷없지 않아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 7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 왕 아하스가 국가가 위기에 와 있을 때, 어떤 위기냐면 그 시리아 쪽이라면 아람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라. 이렇게 딱 주거든요. 지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뭘 구했어요? 이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이 그걸 구해줄지 말지 시험까지 해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전쟁에서 건져준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도리어 임마누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처녀가,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최고가 뭐냐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뜻밖의 응답이죠. 그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유다를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어디로 가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해서 오셨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아들을 주신 이예요.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확고한 믿음, 이거보다 더 확고한 소망, 이거보다 더 확고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뭘 근거로 믿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안에서 계획됐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계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환란도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이 마지막 환란을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것 같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와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지금 아무리 자기가 의지로 이렇게 해도요 어려워요. 진정으로 환란을 이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냐하면 사랑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느닷없는 응답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육신, 임마누엘, 이 사건. 주님이 내게 찾아온 사건.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믿음도 잃게 되고 소망도 잃게 되고 사랑도 잃게 되지만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믿음의 근거는 뭐냐? 임마누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셨다. 왜 처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약속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핵심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예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꺼내놓는 증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로 탁 꺼내놓는 게 뭐냐면 아들을 주신 이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는데 매우 열심이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데 신실하시다. 자, 그것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내 뜻이 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열왕들이 전부 다 시편 2편이 그거죠. 열왕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 하늘의 하나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획됐음을 믿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가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예언이 믿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언이 믿음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댓글 꼭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그렇게 참 이상한 이 뇌구조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계시해서 믿음을 주신대.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게 뭐죠? 그 일이 있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언이잖아요. 왜 하나님 미리 예언을 했죠?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분별하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70년 뒤에 돌아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70년은 대략 한 세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입니다. 왜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우리의 옛적 사고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40년 지나셨나요? 한 70년 지났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하죠?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까? 육의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름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결과는 소망이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예언입니다.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뭐를 하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언서를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예언서 어떤 지점을 그렇게 눈여겨보시려고 하는가. 누구는 보면 그 예언서에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혼내더라 저렇게 혼내더라. 물론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예언서의 목적은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에 하는 그 지점이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예언서를 보면 쭉 오다가 끝에 가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안 된다. 율법을 줘도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 예수님, 그날, 그때, 그 시에 그가 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보면 안다. 이게 뭐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을 누가 배워서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 보면은 아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 명함이나 프로필을 보면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글로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래서 믿음은 예언을 신뢰하는 것이라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언.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해서 심판하게 하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들을 나열하면서 환난의 목적을 환난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의 소망을 주심으로써 소망 중에 환난을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주의 역사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걸 보라라고 하면서 그가, 자, 여기 주제가 누구냐면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주체가 누구냐면은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기는 그를, 항상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3인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주제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에 관해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분이라고 하죠. 그가 와서 주의 역사, 그가 땅을 황폐케 한 것을 보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두동강 나게 하시며 병거를 불사로, 이게 전부 다 전쟁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가 있냐면, 7년 환란 중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잠시 위장평화 노릇할 수 있어요. 혼란케 하고 사람들이 뭔가가 이 세계의 중심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 나라가 각자 어떤 우두머리들이 있으니까 그 우두머리들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러니 누가 한 사람이 전체를 통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사람들이 이 어떤 적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한 세상에서 어떤 평화의 통치자가 나타나길 기대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위장으로 평화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이 돼서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장적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그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밤잠 한번 편하게 자겠습니까?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아버님도 44년생이니까 우리가 1950년도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나이 되시는 분들, 40년생에서 그 6.25를 겪었던, 그때 막 어릴 적 공포 속에 겪었겠죠. 그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참 고생도 많이 한 세대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뭔가가 이 정상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 공포 속에 유년기를 보냈고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반적인 사고하는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중국 분들한테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은 항상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에 환영을 받지 못해. 그게 이상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지금 여유가 있고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 옛날에 대략 홍위병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홍위병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걸 국가가 다 밀어줘서, 왜냐하면 이용했던 거니까. 그 사고가 젊을 때 안착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사람들이 사고가 형성되는 것이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추적을 해보면, 왜 우리 그 나이대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이게 보편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까? 바로 유년기와 청년기를 아주 불안한 시대를 겪었던지, 아니면 홍위병처럼 그런 시대를 겪었던지, 뭔가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사고 구조가 나타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럴 때는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현재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행적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셨던 과거의 행적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민족들의 땅이 모두 황폐했던 과거의 근거가 그 증거로서 그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게 해서 놀라웠게 경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는 것을 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서도 그분이 오셔서 활을 꺾고 창을 꺾고, 그렇죠? 병거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군가가 세상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멈추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그가 평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위장된 평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속일 때 속지만 우리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왜? 그가 와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를 오늘 과거의 행적을 보아서 봐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행적은, 오늘 시편은 바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염두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행적을 봐라. 이게 뭐냐면 지난날 아수르 군대가 초토화되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18만 5천 명이요. 그 당시 군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전쟁, 지금 전쟁도 이 인원은 적은 전쟁이 인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아수르 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이 일 이후에 아수르 왕국이 그래 됐단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살해당했고 훗날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돼요. 니느웨는 성 이름이고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니느웨는 서울이고 아수르는 대한민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어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근데 이 성이 원래 이 성을 누가 쌓기 시작했냐면 창세기의 니므롯 후예들이 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요. 누구도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성 위에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정도면 아무리 바깥에서 돌로, 아시죠? 옛날에 이게 돌로 이렇게 던지는 그 투석기, 그걸로 아무리 두들겨도요, 성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마차가 2대가 다니는 크기로 했고, 그리고 이 적군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성 주변에는 전부 다 강이 두르고 있었어요. 그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에 기어 오를 수도 없고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교만이 성을 나오게 하고 유다를 치르러 왔는데 그 유다는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4분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더라. 이런 방법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근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그들이 1000만 군대가 너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활을 꺾고 병거를 불사르게 만들 것이다. 믿어라. 환난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이 전쟁에 막이 내리게 되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믿는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개개인의 생활 속에 체험으로 녹아 우리가 그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 체험으로 녹아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지금 개입하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떤 상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떤 상관관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는 더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선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전쟁이 있고,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악한 자는 심판을 위해서, 선한 자는 상급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살펴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살펴 지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환난은 이기는 믿음이 힘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이 사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창세기 강의 50장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거 옛날에 좀 해놓은 걸 좀 들으세요. 보니까 요즘 한 것만 듣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걸 찾아 들어야지. 그 창세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창세기 한 권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 안에 창세기는 자세한 설명 없이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 과정은 출애굽기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뭔가 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다음에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뭔가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딱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수르가 멸망했던 거, 그다음에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미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었었냐면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얘기가 짧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노아의 때가 어디까지 가죠?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 이미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종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미 성경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자세히 풀다 보면 창세기로 돌아가고 풀다 보면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기반으로 성경은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설명해 나갔더라는 거죠. 의인인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누가?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 구별하였고,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여러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존재라는 거예요.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라.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알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놓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 거야. 네 앞에 네 앞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네 앞에 바벨론 성이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계시 안 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찾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나와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후에 있을 심판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인데,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에 구약 전체를 마치고 말라기는 4장이 끝이잖아요. 그 구약 가장 끝에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의 그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태워 죄를 만들 것이지만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이 솟아올라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부수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냐. 저거 지금 왜 하나님 보호해 그냥 이렇게 놔두느냐.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불사르려고 간수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 다 이 자연재해, 대부분 자연재해거든요. 강이, 바다가, 산이, 나무가, 수목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자연계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래서 자연재앙은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9절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려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이 세 번의 전쟁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 또 올리게 되는데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인간이 옛날에 한번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영화가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은 질투가 인생을 힘있게 살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이 복수심도 그렇고요. 대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성공의 목적을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이런 성공이라고 외쳐대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탐욕에 의한 질투,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목사님 혼자만 떠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고 이해가 가시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어떤 뒷배경에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이상한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참 뭔가 엄청 비정상이다. 정말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이분은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이분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자기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분하고 한번 되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걸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 인간의 목적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면 원수가 없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살지 마라.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살지 마라. 네가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란 듯 보이려고 살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한 인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걸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내가 너보다 낫지 그거 해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뭐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한번 좀 풀어봅시다. 우리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네가 이걸 참았지, 네가 견뎠지, 닦아줄 눈물 좀 가지고 가셔야지.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하신대. 내가 너희에게 닦아줄 눈물이 있어서 속히 오겠대. 닦아줄 눈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원수 갚다가 왔는데 무슨 닦아줄 눈물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할 거예요.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고 자기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끌어안아주고 그거 눈물 닦아주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준비해서 가야죠.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면 돼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인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과 전쟁은 하나님 되심을 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한 전쟁이니 이스라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원수도 내가 갚고 전쟁도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걸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이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드리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걸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걸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은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은 가라앉다, 철수하다, 동작을 멈추라 이런 뜻이에요. 이가 하는 의미들이 확 와닿지 않아요? 가라앉혀라 흥분을.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철수해라 그 자리를. 동작을 멈춰라. 인간적인 계획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니 그분의 절대 주권에 다 맡겨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것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철을 좀 이렇게 갈아내야 되는데 돌이 아무리 철을 두들겨 패봐야 돌만 깨지죠. 같은 성향이니까 만나서 갈아지는 거예요. 성향이 같으니까. 이상하게 어디 가보면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자기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돌이 돌을 알아보고 철이 철을 알아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누가 갈아내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줄 때. 그게 내가 죽었다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 앞에 증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웃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살아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완악한 사람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빨리 안 고칠까? 나를 위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바로가 계속 완악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자가 가진 믿음은 만군의 주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에 그때 다윗이 팔레스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팔레스타인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해.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러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저 원수를 갚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매여서 자기 인생을 바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11장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피난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46장을 쭉 정리를 하면 이 46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기록이 되셨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7년 때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이냐? 아니다.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두를 멸망시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것이니 너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적들이 내 앞에 있지만 원수를 갚으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건 내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으렴. 이게 오늘 4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주님은 주권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대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하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되는데 그 가장 믿음의 중심에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증거, 아들을 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